네, 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104번째 시간 2021년 1월 29일 금요일 주님의 말씀 묵상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많은 무리가 그를 따라왔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그에게 절하면서 말하였다.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대시고 그렇게 해주마, 깨끗하게 되어라 하고 말씀하시니 곧 그의 나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라,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바쳐서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도록 하여라 하셨다. 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산상수훈이 끝나고 난 다음입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이 뭐였죠? 율법의 완성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본격적인 율법에 대한 완성에 대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 완성에 대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자, 산상수훈을 통해서 바로 율법의 완성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어떤 것이 율법의 완성인지 몸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님으로서의 권위, 구약적 히브리어로 따지면 메시아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서 나병 환자의 사건은요, 당시의 율법을 두 가지를 어깁니다. 나병 환자가 어긴 율법은 무엇이었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깨끗해졌다라는 판정을 받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무리가 지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나병 환자가 옵니다. 이것이 당시의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죠.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자, 여기서 나병 환자는 지금으로 말하는 문둥병이 아닙니다. 악성 피부병을 말합니다. 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는으로써 당시에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판단했고 그것을 율법으로서는 금지하고 있었던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율법을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깨는, 굉장히 어기는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율법의 완성일까? 한번 이 태도를 보면은요, 자신이 나병 환자의 태도는 자신이 치료받기를 원하는 그 의지보다 주님의 주권을 더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두드러집니다. 그런 태도가 있는 거죠. 자, 주님 하시고자 하시면 이라는 표현이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런 태도를 보여주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자, 이런 태도,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사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 앞에 무조건 굴복합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과연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야만 나병이 나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당시 제사장의 권위를 뛰어넘는 권위 위의 권위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당시 율법에서는요, 인간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인간의 부정함을 정하게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인간의 부정함을 정하게 해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당시 어떤 인간도 가질 수 없는 신적 권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자, 나병 환자에게 깨끗해진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여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따라서 예물을 바쳐라. 이것으로 증거를 삼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니, 병이 나은 것 자체가 증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당시의 율법의 행위를 준수하게 하십니다. 지키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곧 증거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여지는 특이한 현상,
어떤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된다?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증거는 기록된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셨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는 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다만 아파하는 이웃의 치유를 보여주시고 또 율법의 본뜻이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태도, 이웃들을 치유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5절부터는 이제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5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다가와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였다. 주님,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가서 고쳐주마. 백부장이 대답하였다. 주님, 나는 주님을 내 집으로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대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셔서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나라의 시민들은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거라. 내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각에 종이 나았다. 자, 백부장의 종이 중풍병에서 회복되는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운 주님의 권세를 강조하는 동일하게 앞에서도 지금 권세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놀라운 권세가 다시 한번 강조되는 사건입니다. 자, 백부장이라는 것은 당시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밑에 100명의 군사들이 있다는 것이죠. 100명의 부하들을 통솔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는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배척했던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말뿐인 고백이 아니었어요. 그의 말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기 부하들에게도 이렇게 말하면 하고 저렇게 말하면 합니다.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는 게 내 부하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저의 집에 오신다고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것을 그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한참 자기를 낮춰서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 백부장의 말이 단순하게 그냥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자기의 권세 있는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은 놀라십니다. 그의 믿음이 당시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이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는 진짜 다 못 들어간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당시 유대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다 이방인인 그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교만에 가득 차 있었거든요. 선민 사상이 물들어 있었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태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가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고 굳게 믿은 것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자,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그의 믿음이 내 종이 반드시 나을 거야. 이것을 믿은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권세에 순종하는 태도 때문에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순종의 태도만이 그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의 백부장의 간청을 듣고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신 것일까요? 종을 아끼고 사랑하는 그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이건 손 못 쓰는 거였어요, 당시에는. 그러면 그냥 버려도 상관없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종이니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요, 자신의 종의 아프도록 내버려 두지 못했던 인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꼈기 때문이죠. 자, 당시에 굉장히 극히 보기 드문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태도였고 이것이 율법의 본뜻과 맞았던 것이죠. 주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본뜻이라고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이런 태도가 곧 믿음으로 연결됐던 것이죠. 주 예수님 앞에서의 겸손함,
그리고 자신의 종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태도가 그 태도가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아픈 자가 치유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율법의 완성이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철떡같이 믿는 것,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금 이 백부장의 태도처럼 그가 아픈 것을 두고 마음 아파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나오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율법의 본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 정말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둔 백부장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진짜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나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들이 정말 아파하는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묵상한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바로 율법을 완성해 갈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율법의 완성의 실제적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런 삶의 모습, 겸손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완성되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